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별로의 오른교에 오면서 수요 예배를 설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요일에 어떤 성경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처음 이 금요 예배 때 한번 강사로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눈 말씀이 히브리서였거든요. 히브리서를 그때 나눴으니까 한번 이왕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쭉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또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오륜교회 오기 직전까지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가슴 아픈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맡고 담당했던 중고등부의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갑자기 뇌종양으로 쓰러졌던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장로님의 자녀이기도 했고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하고 잘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너무나 귀한 친구였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뇌종양으로 쓰러지고 의식이 없는 식물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쓰러지니까 모든 교회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일으켜 주세요. 이 아이를 좀 깨워 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의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여러 번 교회를 향해 선포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시는 여러 강사 목사님들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할 것이라는 말씀을 설교 강단에서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쓰러진 지 1년 반이 지난 2024년 12월에 이 아이는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고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창조주를 섬기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요, 응답하지 않는 바알을 섬겼던 바알의 선지자와 같은 기분이 듭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이 아이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선포했다면, 그리고 교회가 몇 년 동안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가 창조주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이 아이를 일으키시고 깨우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그 어떤 역사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절망스럽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중고등부의 한 친구는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더 억장이 무너지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셔도 모자를 판에 되려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냐, 이런 이야기가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이 담당 교역자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와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우리가 지난달 다니엘 기도회에서 많은 분들의 간증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어서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하지만 정작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어떤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기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나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역사를 행하시지도 않는 것만 같고, 때로는 내 기도를 진짜 듣고 계신 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시는 이런 역사가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도 놀랍게 일어나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마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기도했지만 바알이 역사하지 않아서 막 자해를 알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치 바알을 섬기는 자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고민들은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민이기도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히브리서의 독자는 사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었냐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그 예수의 은혜로 예수께 돌아오게 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냐라는 연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지만 히브리서 안에 디모데가 언급된다는 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경에 무너졌는데 히브리서 안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인 AD 60년경에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는요, 기독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64년에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로마 도시 전역에 불을 지르고 이 모든 게 기독교인들 때문이라는 소문을 내서 잡아다 죽이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다라는 것이 전해질 만큼 이 60년대라는 이 시기는요, 기독교 박해가 아주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가 기독교는 박해했지만 유대교만큼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유대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지역의 토착 종교와 같은 것으로 여겨져서 로마가 기독교는 박해했어도 유대교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원래 유대교였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기독교를 박해한다면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유혹이 있지 않았겠나요? 게다가 유대교는 기독교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의 차이인데,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박해받는 기독교보다 로마에서도 인정해주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라는 유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히브리서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성경이에요. 어떤 유대인이요?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히브리서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편지의 서문을 이렇게 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히브리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즉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언제나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약의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는 건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신약에는 예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어떤 말씀들보다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밝히 보여졌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구약에 주신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들을 주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체가 밝히 드러나게 된 이 성육신 사건을 2절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편지의 시작부터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을까요?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둘에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유대교가 다른 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점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인 줄 믿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리켰던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꺼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묘사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비춰주는 존재가 예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편지를 읽는 자들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사 그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강한 핍박으로 인해서 저버리려고 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 5절부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존귀한 분인지를 더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사실 히브리서에 대한 모든 의문이 해결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 사도가 썼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학자는 아볼로가 썼다고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바나바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논쟁이 있는 이유는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누가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히브리서를 보면서 정말 누가 썼을까? 바울이 쓴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었든 아볼로였든 바나바였든 지금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밝히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말씀, 이제는 신약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말씀 그 자체인 예수만이 드러나는 것이 이 저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핍박 가운데 놓여있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드러내길 원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저자의 간절함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의 것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면 정말 충분한 건가요?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의 상황이 어떤데요? 이들은 강한 핍박이 임해서 이들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으면 내 목숨, 내 생계, 내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면 충분한 겁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나의 상황을 개선해 주시지 않는데 그럼에도 예수로 충분한 것이 맞나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핍박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핍박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점에서 2, 3년만 지나면 네로 황제가 로마의 일부로 불을 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회의 기둥 같았던 사도 바울도 사형을 당해요. 그럼 시간이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를 보면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은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도 역사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정말 여러분 예수로 충분한 것 맞습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오랫동안 싸맸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의 전 교회의 제자가 뇌종양으로 쓰러지고 1년 반 동안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라는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년 반 만에 아이가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로 충분한 것 맞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아이와 같이 교제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도 얼마나 재능이 많았고 또 귀한 친구였고 정말 밝은 친구였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면서 이 어린아이의 아픔 하나 치유해 주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 안에 때로는 불쑥불쑥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서도 마주하고 계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시잖아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로 충분한 것 맞으십니까? 정말 예수로 충분하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로 충분하다가 아니라 진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로 충분한 게 맞는가라는 솔직한 질문을 던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이 지점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일하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었을 때 그 루마니아 지역의 개신교 협회 회장을 맡으신 분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입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이 공산주의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공산주의를 찬양하라는 연설을 시킵니다. 아무래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제 공산주의를 옹호하면 다른 종교인들도 쉽게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시킨 거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연설을 이 회중석에서 듣고 있었던 범브란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목사님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보, 당신이 지금 저 강단에 올라가서 수치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그 수치를 벗겨줘라는 이야기를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의 말에 도전을 받은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즉시 강단에 올라가서 공산주의를 찬양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고백을 했다고 해요. 이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겠어요? 그 즉시 체포되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목사님이 사형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목사님을 사형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 목사님을 세뇌시켜서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방법을 채택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목사님이 세뇌되어서 공산주의를 결국 찬양하고 고백하면 사람들도 이 목사님을 따라서 공산주의를 따라오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목사님을 세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이 세뇌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이 목사님을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꺼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목사님을 독방에 가둬놓고 그 독방의 스피커에다가 계속해서 이런 소리를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였냐면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독방에서 스피커로 24시간 동안 계속 나오도록 틀어줬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독방에서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계속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있던 믿음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잡혀온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에 수치를 벗기겠다고 연설의 자리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독방에 갇혀 있는 것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기독교가 죽었다라는 소리라면 이 목사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흔들리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정말 기독교는 죽은 것인가? 나의 기도, 나의 신앙의 고백은 다 헛된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목사님의 믿음을 흔들 결정타를 때리기 위해서 한 가지의 꾀를 냈는데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너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너가 진짜 편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써라라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족에게 언제 이곳으로 면회를 와달라라는 편지를 썼는데요. 이 사람들이 진짜 그 편지를 보내줬겠어요? 당연히 안 보내줬죠. 하지만 목사님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가족들이 올 날만을 고대하면서 독방에서의 생활을 이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고대했던 그 날이 딱 왔는데 가족들이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편지를 못 받았으니까. 하지만 목사님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도 나를 정말 버렸구나라는 절망감을 가지고 다시 독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독방으로 돌아가니까 무슨 소리가 나와요?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뛰어든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나의 가족조차도 나를 외면한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그 스피커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바로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듣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끝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그렇다, 나는 이제 기독교가 죽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처럼 나도 기독교 밑에서 울고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되려 좋지 않은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거짓된 종교인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마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시더라도 예수님의 발 밑에서 절망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더라도 예수님의 발 밑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의 상황이 고통스러워 쓰러지시더라도 예수님의 발 밑에서 쓰러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의 이름을 꺼내드는 이유는 너희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고통스럽더라도, 너희의 삶을 견디기 힘들지라도 예수의 발 밑에서 울고 예수의 발 밑에서 쓰러지라고 예수의 이름을 꺼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3, 4절을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며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각각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제가 어떻게 감히 알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은 우시더라도, 쓰러지시더라도, 절망하시더라도 예수님의 발 밑에서 우시고 예수님의 발 밑에서 쓰러지시고 예수님의 발 밑에서 절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이시며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절망하더라도 예수님의 발 밑에서 절망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충분한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100가지의 질문, 100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이름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백문일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시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예수의 발 밑에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시는 우리 별내 오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